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 4장 10절 17절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있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짐작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이는 이게 자기 작은 아버지와 이 조카의 사이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궁궐직입니다. 그러니까 궁궐 성문직이어서 궁궐로 들어가는 문직이죠. 그게 군사가 되겠고, 뭐 무슨 직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뭡니까 말단 직원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또한 고용된 자들이고 또 자이고 또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병사로서 이제 그가 일을 하는 것이고, 에스더는 그 나라의 황제 황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두 사람만 알 뿐, 또 에스더 황후를 측근해서 이제 섬기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죠. 왜냐하면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짐작해 보건데, 유대인들에 대한 저들의 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수준은 아니다.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싫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은 어떻게 그가 신하 중에 제일 위 정승의 반열까지 지금으로 하면 국무대신까지 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도 본토 페르시아 사람은 아니고 바벨론 사람은 아니고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아말렉과 유대인들 사이는 좋지 않은 관계가 있는데, 그 뭐냐면 아말렉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이제 침략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피해를 입었고, 나중에 저들이 강성할 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유대에게 명하시죠. 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라. 왜냐하면 저들의 간사함과 악행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저들이 침략을 하기도 하고, 안식일 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중에 침략하기도 하는 아주 간악한 이들이죠. 그러니까 아말렉과 지금 이게 유대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은 일본과 한국 사람들을 비교할 수 있어요. 되게 싫어하잖아요. 서로 싫어하게 되고, 뭐 요즘은 우리 사람들이야 지금은 다 이렇게 서로 왕래를 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를 별로 거부하지는 않지만은, 옛 세대들은, 오랜 세대들은 우리가 뭐 그런 감정들이 아직도 남아 있죠. 심지어는 7080 세대의 그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그 감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뭐 애국의 선교사로 있을 때 일본 사람들, 일본 선교사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우리 한 선교사들이 모여서 살 때 그곳에 일본 선교사들도 있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같은 선교사고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는 뭔가 조금 거리가 있는 건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도 마찬가지고, 그도 뭐 별로 다른 미국이나 호주 선교사, 독일 선교사들하고는 되게,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한테는 그렇게 막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에스더의 말씀 전체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에스더라는 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이 특별한 거예요. 에스더라 하는 건 이제 황후의 이름이고 유대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그 왕후가 되어가지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큰 영광을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것은 맞아요. 오늘 특별히 네 이명이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가만있어, 왕의 이름이 아하수엘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 왕의 이름들이 우리가 굉장히 좀 혼돈스러워요. 왜냐하면 때로 변명을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캐슬캐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캐슬캐스 1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온 이후예요. 그러니까 서기 한
450년대 정도 되니까, 아니 서기 전 450년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은 벌써 538년에 돌아왔잖아요. 576년에 포로를 잡혀갔다가 성전이 다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538 돌아오기 시작해서 에스라엘 성전을 다시 짓는 데는 그야말로 586년에서 570년, 51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7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고, 거기에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 남아 있고, 페르시아는 지금의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란 지역에 지금 저들이 이게 중동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실 건데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막 드러나요. 드러나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네 사람이 있는데, 에스더의 말씀에 첫 번째는 아하술의 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지, 아말렉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 다음에 서열 2위가 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는 120도가 있으니까 굉장히 크죠, 나라가. 우리나라는 몇 도예요? 8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10배 반, 한 10배 반 정도 되는, 15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제국이죠. 큰 제국인데, 우리 이란 나라 속에서 이제 하만이 아말렉 출신으로서 어떻게 그가 그 나라의 서열 2위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의 말씀은 그 아하술의 왕이 하만을 이렇게 높여주길 좋아했다 그랬어요. 아마 굉장한 업적들이 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 때가 돼가지고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그냥 온갖 노력들을 하죠.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살 사람들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런 거 쫓지 말고 잘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볼 게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시편 그 5편 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신실한 사람과 깨가 많고 악한 사람들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편 5편 9절에서 12절에 적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할렐루야. 시편 5편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구분해 놨어요. 이게 신실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이제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름을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호하시면 방패로 보호하심처럼 보호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한 그 사진이나 그러한 기록이나 또 영화를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로마 사람, 여러분들 그냥 봤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군사 전략을 기가 막히게 잘 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막 점령하고 다녔잖아요. 저들에게 그 군사를 대열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항오를 이루고 전진하고 후퇴하는 방어하는 이 기술은 지금도 응용이 된다고 그래요. 굉장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전략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로마 사람 중요한 건 방패. 그 방패 기가 막히게 자기 몸을 보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은 이렇게 방패로 보호함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구하는데 우리 생각에 이거는 내 들어주실까?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걸 들어주실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구하지 못한다? 그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세요. 후히 주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후히 주시는 게 뭔가 넘치도록 아끼지 않냐고 주세요.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세요. 우리 사람들은 되게 그 꾸짖기를 좋아해요.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먼저 꾸짖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먼저 꾸짖지 아니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꾸짖을 게 있으면 꾸짖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화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어보라. 자기가 스스로 이랬으니까 이렇다 하고 결론 내리지 말고, 그런 결론이나 결말을 자기가 짓지 말아요. 일단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의 왜 그랬는지, 무슨 뜻인지 물어보자. 서로 물어보고 대답해 줄 때는 정말로 성실하게 대답을 해야죠. 제일 상대방을 기분 안 좋게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는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되게 성의 없이 그냥 건성건성 대답을, 충분한 설명들을 해줘야 돼.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제 되게 반응이 이거죠. 기분 안 나빠요. 이렇게 한다든지, 상관 마세요. 이렇게, 언제나 나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서로가 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일이죠.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듣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느낌을 얘기해도 돼요. 나는 너의 그 행동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나는 너의 그 말이 나에게 참 꽂히는 정말로 날카로운 칼과 같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서로의 대화 속에서 서로가 이제 안만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없지만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결론 내기를 좋아해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논리라 그래요? 흑백 논리라 그래요. 어찌 우리 사람들 그 눈에는 흑과 백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무지개도 색깔이 몇 개요? 어떤 아이가 그럽디다. 무지개 색깔이 몇 개예요? 5개. 왜 그러냐 그랬더니 5개밖에 안 보인대.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7개 보일 때가 별로 없어요. 무지개도 몇 개 안 보여. 색깔이. 무지개는 몇 개요? 색이 7개요. 무지개도 7개가 있는데 왜 우리 사람들은 흑백밖에 없을까?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도 여성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도 보면은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 똑같은 것 같으나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미장원들 있죠. 미용실인데 미용실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다르죠. 분위기가 참 다릅니다. 저도 그 주내에 있는 2군데 이발소는 안 가봤어요. 이발소를 가면 제 머리는 이발소만 들어갔다 나오면 삼식이가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요. 제 머리카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2군데를 가봤는데 참 안에 모습이 달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겉만 보고 저 미용실 그 원장은 그 미용실 그 선생은 정말로 일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저기 연풍리에 유명한 그 미용실 하나 있어요. 미용실 이름이 잊어버렸다. 그게 저는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게 구약성경에서 나온 이름인데,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그 이전 미용실 했던 사람이 그 이름을 쓴 거래요. 그 미용실 했던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시는, 자기는 그냥 그래 쓰는데요. 여러분 모든 그 사람은 우리 주내하고 연풍리에서 제일 싸잖아요. 근데 이발 솜씨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보게 되면 서로가 달라요. 서로 다른 걸 보고 겉으로 보고 하는 말이, 어느 사람이 실제로 둘이 좀 이야기합시다. 주거니 받거니. 그래도 저기 연풍리에 있는 어느 그 미용실이 진짜 머리 잘해. 아니야 이쪽이 잘해. 아이고 이런 시골에서 무슨 미용실이, 적어도 우리 가려면 금촌이나 운정쯤은 가야 좀 신뢰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요, 좀 더 가서 일산으로 가면은 거기 정말 많이 있다고. 뭐 일산이야? 저기 우리 서울 가면 된다고. 서울에 그 압구정동하고 그쪽에 가면은 정말 거기는 참 비쌉니다 보니까.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얘기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꼭 우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좋다고 주장해요. 상대방을 안 들어요. 상대방을 듣고 상대방의 머리를 잘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잘 안 해요. 자기가 한 것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습관들이 있어야 돼. 그 대화하는 습관들은 참 신실해야 돼. 꾀를 내면 안 돼요. 우리가
시편 5편 9절에 12절에 그 꾀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아요.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에 마음이 심히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되게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없애야 돼요. 친한 친구는 그냥 없는 말 있는 말 다 해줘요. 나쁜 말 안 해요. 다른 사람이 그를 아무리 공경해도 그가 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나쁜 말 안 하려고 해서 좋은 말 해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친한 친구일수록 솔직한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만일에 솔직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상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 친구 아니다 이랬다면 그 진짜 친구 아니에요. 진짜 친한 친구는 서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듣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해주면 기분 좋아하고 좀 자기가 느낀 점을 얘기해 주면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는 진짜 친구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과 소리가 다른 거예요. 속에 있는 건 감춰두고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는, 우리 아첨이라는 거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아첨하는 거 싫어하는데 우리는 아첨을 해요. 속에서는 그런 우리가 의미의 아첨이 아니지만 속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나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면 혹시 내가 화내고 그러면 내 부모가 싫어할까봐, 내 동생이, 내 언니가, 내 오빠가, 형이 싫어할까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들은 그런 것 때문에 눈치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물어봐야 돼. 그리고 듣고 자기 속에 있는 걸 솔직하게 신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암투들이 존재를 해요. 서로 죽이고 서로 자기가 살아야 돼. 이 아하술의 왕과 하만과 그 다음에 두 명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더의 설명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끊임없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하술의 왕에서부터 있었어요. 아하술의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신하들이 다 저들이 이제 초대를 해서 왕궁에서 이제 궁궐에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왕이 이제 자기가 좀 취해가지고 자기 왕후 참 거기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왕후가 됐는데 그 왕후를 자기가 불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 아름다움을. 이 사람 내 왕후다 하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황후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모델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얼굴 보이고 싶은 건 자기도 이제 그 아내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예. 요즘 같은 시대 같으면 그런 게 존재하지 않겠지만 예를 벌어서 그 왕후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아하수르가 신하들 앞에 자기를 창피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과 의논했어요. 의논했는데 누가 하게 했냐면은 다 남자들하고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만일에 왕이 이 일을 갖다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집에서 더 이상 여자들이 우리 말 안 들을 겁니다. 본보기를 보이십시오.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켰어요.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세우심을 받은 자가 에스더예요. 그래서 아하수레가 또 하만을 높일 때 보면 왜 하만을 이렇게 자기 다음으로 높였을까 알지를 못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 사람 같아요. 자기가 이제 아하수레 왕이 하만을 높여서 서일 2위로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이 앞에 존중의 예를 표해라. 예를 표하라는 것은 그를 존중하고 그의 지혜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면은 정말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이 성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 당번이 되어서 이제 모르드게가 성문지기로 딱 서 있는데 다른 성문지기들은 그냥 하만이 나타나면 몸둘 바를 고개를 숙이고 막 엎드리는데
이 모르드게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냥 성문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딱 서서 그를 무시하고 비꼬는 거 아니지만 딱 서서 그냥 그 고개 숙이고 엎드려 절하시는. 가만히 보니 다들 자기를 절하고 자기에게 예의를 표하는데 이 모르드게만 자기만 그냥 딱 그냥 딱 서서 이렇게 하는. 잘못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지기니까 굳이 뭐 그렇게 막 고개 숙이고 엎드릴 필요는 없죠. 서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우리나라 경호원들이 보게 되면은 모든 세상의 경호원들이 그 경호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들은 절대 눈도 깜빡거리지 않잖아요. 깜빡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목도 숙이지도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설명해 보면 잘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을 정말 싫어하는 거. 왜요? 아말렉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가 높이 뭐 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그 앞에 아부를 하기 싫어요. 하만이 차라리 그냥 그 모르드게가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인사를 절을 받기 원하면 그냥 고개 숙여서 절 한번 해주면 될 텐데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이 사람이 참 문제성이 많은 게 뭐냐면 아니 많은 그 신하들 중에 그 군인들 중에 자기한테 뭐 예를 표하는 사람도 있겠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나라의 2위니까 왕 다음이니까 좀 통이 커서 뭐 그런 것 좀 아무렇지 않게 가야 되는데 그 참 우리 사람들이 이상해요. 부유해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10,000원 하나를 갖다가 쓰질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5사람이 가면 누가 밥값을 낸다 그래요? 제일 힘든 사람이네. 누가 그럽디다. 자기는 빚이 7억인데 까짓거 5만원 빚이 좀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자기 똑같다 그래서 자기가 쓴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더 마음이 풍성하고 넓어져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자기에게 분명히 부족하고 모자란데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따라서 그것은 뭐냐면 성이 오시에 이름이 지랍이에요. 그래서 오지랍을 부려요.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저도 뭐 오지랍을 많이 부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덕목은 아니에요. 신실함. 근데 왜 하만이 아니 그만 수천 명이잖아요. 수만 명이잖아요. 그들이 다 예의를 표하고 존중해주고 그러는데 문제게 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잘 안 했다고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그에게 이제 원수를 갚으려. 이게 원수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제 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신실한 사람들은 모르드게하고 하만이 했을 때, 자 하만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일단 모르드게를 부를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하는 일을 안 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절도 하지 않고 그러냐. 나는 그게 참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물어봤으면 모르드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아말렉 사람인데 나는 그게 할 수 없다.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 기분이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만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그건 그나저나 왕의 신하로서 이렇게 충성되 그렇게 하시오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아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저건 아말렉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서 싫어. 하만은 하만대로 저 못된 것이 어디서 감히 성전에 이제 그 문지기밖에 안 되는 것이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해가지고 저를 죽이는데 그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을 해요. 왕한테 이 나라 온 민족 중에 유독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자기들이 믿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그대로 뒀다가는 왕에게 큰 손해가 되겠습니다. 없었던 일이에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원수를 갖기 위해서 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왕도 그 얘기를 들으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사를 해서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그래 나중에 이게 이 사람이 자기 모르드게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왕이 모르드게를 부르든지 불러서 엄중히 검거를 하든지 끝내야 되는데 하만 얘기만 들은 거야. 신뢰를 하니까 하만 얘기만 무조건 또 그렇게 해라. 일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할지라도 그냥 덥석덥석 그 얘기를 듣지 말고 듣고 생각해 봐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다 했잖아요. 요즘에 뭐예요? 자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도 그게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참 다 와요. 저도 딱 오기를 저희 은행의 외국에서 쓴 뭐라 하더라? 그게 잊어버렸네. 문구도 와서 그냥 다 웃고 지워버렸는데 여러분 그런 보이스피싱 오잖아요. 딱 와서 뭐라 그래? 카톡에 또 와가지고 거기에 그게 뭐야? 삼촌 장난아버지 이모 고모 내가 어디를 갔는데 지갑도 잃어버리고 그 전화기도 다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데 나 좀 이거 좀 돈 좀 붙여주면 안 될까? 그래야 속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죠. 그러면 그 뭐라 그래 가르쳐 줍니까? 그런 문자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확인을 해보라고.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은행에서도 뭐라 그래요? 어디서 전에 제가 은행 가니까 옆에 분 여기 준해 농협 있잖아요. 가니까 이분이 어떤 할머니가 탁 와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진짜 할머니 80은 적게 넘으신 것 같아. 와가지고 300만 원만 찾을 거래. 저는 옆에 창구가 있는데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 할머니가 왜 갑자기 300만 원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지? 직원이 계속 물어봐요. 이거 왜 그렇게 찾으시려고 해요? 상품 찾으시는 게 맞아요? 이게 할머니가 대답은 내가 그냥 필요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냥 옆에 쳐다보는데 그 직원도 몇 번 물어보는데 맞아요. 자기가 찾는 게 맞긴 맞더라고요. 요즘엔 그렇잖아요. 교육을 받아요. 직원들도. 갑자기 와서 무조건 그냥 300, 400, 500만 찾게 되면 확인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분들 보호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뭐가 일이 닥치면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얘기 듣고 그럼 그렇지. 네가 감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얘기는 하고 다니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지. 이런 말들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99번을 해도 100번째에도 확인을 해보세요. 물어보시고 들어봐요. 그러면 똑같아. 그렇게 안 한다고 했고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했는데 100번째 또 일어났어요. 그럼 그때 꾸짖고 야단을 쳐도 늦지 않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은 설교를 안 하시고 왜 저렇게 이상한 말을 이게 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감춰져가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전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을 딱 보여주고 가야 돼. 그래야 우리 파주 동산교회가 참 복되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하수리 왕과 하만이 둘이 다 가면 똑같아.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에 이 제국에 유대 사람이 1000명이 아니에요. 10,000명이 아니에요. 수십만이에요. 근데 이 민족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하만이 이렇게 무섭게 그냥 무서운지도 모르고 일을 크게 벌린 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 모르드게 한 사람은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에게 권장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뭐 이러면은 둘이 싸우다가 그 하만이 못됐구만. 그때 자기 권세는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저렇게 권세가 약한 사람들 저렇게 괴롭히나 이걸로 끝날 수 있겠지만 이 일이 얼마나 커졌냐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청천벽력 안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출근은 하지만은 일할 생각도 안 해요. 하만이 길가 그 궁궐에 들어가다가 이걸 보고는 내가 이틀만 참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내는 거예요. 옷도 그냥 갈아입지도 않고 그 길거리에 앉아갖고 그냥 씻지도 않고 울고만 있으니까 그것을 그 에스더의 신하들이 보고 가서 에스더에게 알리니까 옷을 주면서 입으라 그래. 갈아입으시오. 왜 그럽니까? 근데 입을 생각도 안 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이제 나타나요. 하는 말이 뭐냐면 이래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왕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알려다오. 에스더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 자기보다 먼저 했던 첫 번째 황후가 어떻게 됐다고요? 왕의 말을 안 듣다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 이제 법이 하나 생겼어요. 누구든지 왕 앞에 갈 때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금규, 뭡니까? 이 긴 막대처럼 금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금으로 된 것을 손으로 내밀어야 그 사람이 그걸 만지면 끝을 만지면 사는 거고, 만일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갔다가 왕이 모른 채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받아요. 두렵죠. 에스더가 하는 말이 지금 왕이 나하고 지금 얼굴을 보지 않은 지가 한 달입니다. 왕이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기에는 조금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닥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 모르드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는 왕후니까 뭐 괜찮겠지만은 우리 민족은 다 죽는데 너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지 마라. 혹시 네가 황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강조한 게, 부각시킨 게 뭐냐면 너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온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게 우리의 중심이 오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실 때에 그 은혜나 능력과 복을 주심을 갖다가 자기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신 것인지 잘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나는 달라질 거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은 똑같은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더 풍성하고 더 창대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나를 위한 욕심들이 생겨.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들이 몸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 보기에도 가장 참말로 그 슬픈 지경에, 심지어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기도 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에스더가 결심을 해요. 그래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도 3일 동안 금식할 겁니다. 당신이나 이 땅에 있는 그 수산이라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수도인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것 똑같아요. 수산에 있는 이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시오. 금식을 하되 자기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어린아이도 포함해서 집안에 있는 짐승들도 다 3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시오.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 존재하는 게 참 신기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 하는 말을 하나님의 때를 이름이다. 그래, 아멘. 들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하는 말을 얘기했어요. 다 금식하시오. 당신도 모든 유대인들도 수산에 있는
그대로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뭔가가 일이 일어나겠잖아요. 서로 듣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 말을 이행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아무리 서로 다르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때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통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구나.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다른데 저분은 하나님께 이번에는 저분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하고 그게 들려지거든.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에이, 뭐 나는 다른데, 내 생각 이게 아닌데, 내 기분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리 하지만 듣고 서로 들어줘야 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금식했을 때요, 듣고 그대로 하잖아요. 모르드게가 막 에스더에게 따지다가 난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라면, 하나님께 나를 이때 쓰시고자 하시겠다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16절에 말했습니다.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 다 행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서 들었잖아요. 들으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이들이 지금 듣고 그 행한 대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돼요. 심지어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산채로 잡아다가 자기 집 마당에 세운 막대기에 매달아 놓으려고 그랬어요. 매달아 놓는데 그 높이가 10m가 넘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게 해서 세운 거예요. 거기다. 결국 아세요? 거기에다가 하만이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그 매달렸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것이 우리의 어리석고 섣부른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는, 분노는 서로를 아프게 만들어요. 다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듣고 대화하고, 또 뭔가 일이 닥쳤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이 되고 그게 무서움이 되고 답답함, 슬픔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형통함을 주십니다. 오늘 지금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또 유대 민족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줄 어떻게 알겠느냐, 두려워하지 마시오. 에스더는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그대로 다 행했더래. 듣는 자들은 듣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하게 하십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우리 앞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말짓고 결론지어서 그 시간을 낭비하고 서로 마음이 상합니까?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묻고 들어보고 또 그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며 가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이루시며 온 땅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바, 그 복되게 풍성하게 하실 의지하여 가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 하시니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아버지께 구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이를 들으시고 이루심이 저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 한번 같이 먼저 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자신들을 축복합니다. 저희가 먼저 듣게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저희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중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저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열매도 넘쳐나서 풍성하게 창대해가며 복되어 존귀함 중에 세우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 2절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일 예물들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한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이며 구제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들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에 더하시는 은혜와 풍성함이 가득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에 있어 풍성함이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채우셔서 가득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심을 저들이 몸소 체험하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기적적인 삶들이 나타나고 아버지께서 부으시고 복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신 바 그 크신 은혜를 체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오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바를 이루도록 저희들을 복되게 하옵시고 파주 동산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구역 예배는 지역별로 계획에 따라서 우리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방전도는 1월 한 달 동안 우리 휴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전도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이원들은 참고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들에게 이제 좀 좋은 소식은 코로나가 아무래도 좀 이제 많이 좀 약화돼 가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사라질 징조가 보인다고들 들립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수고하고 있음 중에 올해 지금 우리 교회 이전하기 전에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긴 있지만 그게 아마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안함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